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간강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제 지난 앞선 6장의 그 내용을 이제 저희들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일이 자기 뜻대로 이제 풀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모르드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만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됨을 본인이 이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어쩔 수 없이 뭔가 대책을 세워보기도 전에 그는 두 번째 날 그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잔치 자리에서 이제 하만이 큰 화를 당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악행이 에스더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그는 왕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그리고 목숨을 어떻게든 이 목숨을 한번 부지해 보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그 왕이 분노하는 그 가운데 오히려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서 즉시 그가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7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두 번째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기까지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왕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이제 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가 겪어야 했던 그가 느껴야 했던 그런 상황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감정의 상태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그는 상황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고립과 소외의 상태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순간부터 그는 몸은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왕과 함께 그 자리를 참석하고 있었지만 그는 혼자의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공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잔치를 온전히 즐길 수가 없었고 왕과 에스더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도 그는 그 대화에 제대로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는 잔치를 즐길 수가 없었고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그 생각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상황적으로 혼자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스더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계획했던 그 계략, 악행에 대해서 고발할 때
그 순간조차 어쩌면 그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은 에스더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뜬금없이 에스더가 자신을 고발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란 상태에 빠졌겠죠. 그러니까 혼란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더해서 에스더의 고발로 인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상태가 뒤섞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왕에게 사실은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대처,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조차 그는 상황적으로 볼 때 고립되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왕과 왕후는 이제 그가 하만이 그러한 악한 일을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왕도 그렇고 당연히 에스더도 그렇고 그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겠죠. 나중에 경비병들이 그를 이제 체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경비병들이 무리가 나타나서 그의 얼굴을 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얼굴을 싸는 이 행위는 이때 당시에 굉장한 수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수치, 멸시를 의미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배제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만의 얼굴이 경비병들에 의해서 쌓여짐으로써 그는 수치와 멸시를 당함과 동시에 그는 그 무리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완전히 격리되는, 배제되는 상황에 놓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시들에게조차 소외를 당합니다. 내시 중에 한 명인 하르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꺼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 누구도 하만을 편들어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의 편 한 사람도 하만이 사실은 이러이러했습니다, 어떻게든 조금 도와줘서 조금 감형을 받게 해보려는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 누구도 그런 노력을 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는 그 자리에서 철저히 혼자의 상태, 소외의 상태에 빠져야만 했고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대에 달려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사람들 앞에 거리에 이렇게 내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만은 사람들에게 죽어서도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면서 죽은 뒤에도 그는 그 사회 가운데에서 고립되고 배제되는 그러한 상태였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겪어야 했던 어떤 상황적인 것들, 감정적인 것들이 무엇이었겠는가? 그는 난관에 부딪히면서 좌절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기력했고 무능력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자신이 의도하고 자신이 하고자 했던 바란 일들이 모두가 다 헛수고가 되면서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가 큰 혼란에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진 건 아니겠습니까? 에스더가 자신을 고발하자 이제 왕이 화가 나서 후원으로 갑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왕이 막 분노하는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다가가서 이제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가서 간절히 빕니다. 살아보려고, 하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목숨만은 어떻게든 부지해 보려고 있는 힘껏 목숨을 에스더에게 구걸하고 발버둥을 치죠. 얼마나 간절하게 그랬겠는가. 그런데 당시에 이 식사 문화가 어떠한 음식을 먹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로마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다고 합니다. 반쯤 누운 상태로 이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반쯤 누운 상태로 거기서 이제 음식을 집어먹는 그러한 생활 문화 였다고 하는데요.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반쯤 누워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하만이 그 앞에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비는 어떤 행동을 했겠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 그 걸상 위에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후원에 있다가 돌아와 봤을 때 에스더는 반쯤 누워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 위에 이렇게 가서 엎드려 이렇게 무릎 꿇고 어떤 애원하는 어떤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다면 왕이 하만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이 보기에 하만의 행동이 좀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떠한 그런 자세였겠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만이 의도한 바, 어떻게든 에스더에게 용서를 구해보려고 했던 그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일을 더 꼬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죠. 그렇게 해서 왕의 말을 듣자마자 경비병들이 나타나서 그의 얼굴을 싸고 끌어내어서 그를 장대에 매달아 버립니다. 결국에는 하만이 하고자 했던 일, 6장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왕에게 자신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자 했던 일, 그리고 에스더에게 어떻게든 애원해서 목숨을 구걸해서 살아보려고 했던 일, 그리고 원래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일, 그 모든 것들이 하만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만이 바랬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수포로 돌아가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을 그가 맞이해야 했고, 그런 가운데 그는 좌절감을 그가 느끼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만은 어쨌든 악행을 저지른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그에게 심판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가 심판을 받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 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해야만 했고, 그 가운데서 그가 그런 어떤 소외감이나 고립감, 그리고 좌절과 낙심을 그 나름대로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했던 이러한 그 상황적인 어떠한 그 상황에서 오는 그러한 감정들, 소외감, 좌절감, 낙심, 이런 어려운 상황들은 꼭 하만처럼 악행을 저질러야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만이 저질렀던 그 악행을 따로 떼어놓고 단지 그가 겪어야 했던 그런 상황적 어려움과 그 감정적 그런 어려움들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들은 우리 역시도 경험하게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어떤 고립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좌절하게 되고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Oh wow, how you doing? You good? Oh, sorry, thank you. How you doing? God, it's exciting, isn't it? Hey? How's the week going? You're okay? Yeah. Yeah. I hope things are better outside of football.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국의 한 프로 축구팀에서 만든 자살 예방 방지 공익 광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 거기 이제 쇼츠로 올라온 영상의 제목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우울증 실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근심이 많은 것 같고 되게 우울한 것 같고 막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감정에 솔직하고 활달하고 밝은 사람인 것 같이 보였는데 사실은 마음이 아픈 상태에 있었던 것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오른쪽에 있던 남성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겪어야 했을 감정적 어려움들이 무엇이었겠는가? 친구와 함께 그렇게 즐겁게 축구를 함께 관람하고 즐기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그가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좌절의 감정들이 그를 괴롭히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끊임없이 그렇게 찾아오는 어떤 생각과 감정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좋을 텐데 이런 어떠한 그 바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위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주변의 시선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하고 하는 두려움, 손가락질이 두렵거나, 아니면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이 무가치한 자신 때문에 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상처를 오히려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이 또 찾아오면서 아마도 이 사람은 더 큰 무거움을,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이 내색할 수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든 그것을 감추려 했고,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것조차 이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상 속의 남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실제적인 상황, 그런 감정의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떨 때는 우리를 그런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 누가 그랬을까? 요셉과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 역시 오른쪽의 남성이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하고 느꼈죠. 그런데 그들은 그저 그 심연에 빠져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그들의 곁에 계셨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같은 상황들, 그들이 겪었을 그런 상황들과 그 감정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심연에 빠뜨리기보다는 그것들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더욱더 느낄 수 있었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갔는데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 이제 갔는데 그의 부하들이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하면서 다윗의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이제 왕에게 알려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가 자칫 오히려 죽임당할 수 있을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혼신의 연기로 미친 사람인 척을 메소드 연기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 다녔으면 적국에 자기 몸을 의지하러 들어갔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살기 위해서 정말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정상이 아닌 사람을 연기해야만 했던 자신의 처지를 나중에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방천지가 나의 적들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고립감, 그 가운데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소외감, 좀 살아보려고 갔는데 오히려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그에 따른 좌절감.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 망하게 되었죠. 다행히도 보디발에게 잘 보여서 조금 그래도 그래도 노예지만 어떻게든 좀 되나 보다 싶은데 이것도 잠시였죠. 여주인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아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버리죠. 그는 소외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고립된 채 소외된 채 몇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그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찾아오죠. 그래서 그는 있는 힘껏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가 복직되어서 나도 좀 어떻게 상황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해 보는데요. 창세기 40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그가 붙잡았던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느껴졌을 그 좌절과 낙심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이죠. 아까 보신 이 공익광고의 메시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니 잘 살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의 제목도 원래 제목도 Must Watch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이렇게 매 눈으로 지켜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다른 어떤 상대방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줘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혹은 그것을 잘 찾아냈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가 있을까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원히 짓밟힌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아멘. 우리는 살펴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우리를 찾을 수가 없죠. 하지만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가까이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짓밟힌 영혼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자기만의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고 그의 영혼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고 요셉은 그에 힘입어서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죠. 고립되고 소외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끝나버리지가 않았습니다. 좌절과 낙심만 하다 끝나버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그들은 나아갔고,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전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멀쩡한 모습으로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곁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짓밟혀서 힘든 가운데 있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외된 채로 있지 않기를 원하고, 좌절감이, 낙심하는 마음이 그것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요셉과 다윗이 그랬고 다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때로는 그런 소외감, 고립된 것 같은 어떠한 그런 느낌, 그것들이 찾아오더라도, 외로움을 느끼게 되더라도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잘 흘려보낼 수 있고, 주님께서 도우시니 나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만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 물론 악인이지만,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지만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게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다, 그것을 알았으면 또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을 아시죠? 고백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